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말씀 먹방, 우리 모닝데이트, 매일 한 장씩 말씀, 영의 양식, 우리가 함께 섭취하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인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귀한 말씀은 사무엘상 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8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당신의 왕이 누구인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본질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왕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신들을 이용하여 그 왕의 시스템을 가지고 오는 신앙인이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는 주관자 되시는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 왕 되신 주님께 순종하고 순복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어떠한 이야기냐면, 사무엘이 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었고 그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임명되고 그들이 통치하는데, 근데 사무엘처럼 이 두 사람의 사무엘의 아들들이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그들이 뇌물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 판결을 굳게 만드는 그러한 기준이 온전히 올곧게 서지 않은 그러한 리더들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 안에는 원성이 자제했고, 그리고 백성의 대표격인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건의하기를, 우리에게도 왕의 제도가 필요하다. 고대근동에 이제 왕정 시대 가운데 왕을 두어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는 이 왕의 제도가 필요한데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께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그들 중심 깊은 곳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서론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그건 누가 실질적으로 당신의 왕인가? 누가 당신의 삶을 통치하는가?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가 결정한 것을 위해서 돕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신앙은 많이 넘어지고 또 환난과 고난이 오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열릴 때 넘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적인 올곧은 신앙의 믿음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그분만을 신뢰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묻고 그분의 대답과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분이 왕이신 삶,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삶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누가 왕이냐,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는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도구로 보느냐. 1절부터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이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이 국가나 아니면은 정부로부터 우리가 어떠한 제재를 받거나 할 때 교회 안에 갈등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정부와 또 아니면 우리가 속해 있는 시나 아니면 도에 속해 있는 그런 위정자들이 잘한다,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평가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놀라운 신앙 안에 서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 통치하시는 실질적인 주권자인가, 이것을 믿는 믿음이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부터 9절에 보면 사무엘이 늙었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요엘과 아비야가 뇌물을 받고 그리고 그 판결을 굳게 하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실력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사무엘과 그리고 그 아들들의 정치적인 색깔과 늙은 사무엘 그리고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없는 두 아들에 대하여 올곧게 행하지 않은 아들들에 대하여 불평과 원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국가에 대하여 위정자에 대해서 생각하는 굉장히 균형 잡히고 온전한 시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이 위정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위정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우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고민과 갈등이 교회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이 통치하는 그 위정자들 아래에 있어요. 물론 사무엘이 통치하는 선지자로 또 사사로 섬겼던 것이 맞습니다. 제사장으로 섬긴 것이 맞아요. 그리고 요엘과 아비야도 사사로서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을 보이는 위정자들에게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첫 번째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 위정자들을 누구를 세우든 간에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수많은 정부의 수많은 대통령과 그리고 왕들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의 위정자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치를 잘한다, 정치를 못한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믿음으로 우리의 눈이 계속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통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한 통치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보이는 위정자들을 바꾸는 것, 그 위정자들을 교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모든 권력은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주님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국가를 위하여 또 정부에 대하여 그리고 지자체의 위정자들에 대하여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의 목사님과 또 작게는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셀과 소그룹의 리더들을 대하는 우리 그 리더들을 대하는 방식 안에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통로들이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는 분들인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제가 믿기로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매우 중요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에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믿기로는 이런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한 제재들.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인들이 서야 할 것은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할 것은 실질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 그분 자신이시다.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시대에 맞는 정치 제도나 아니면은 좋은 위정자들이나 좋은 왕들에게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어서 주님이 왕이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0절부터 18절의 두 번째 단락에는 누가 왕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직접적인 통치자요,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제도,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그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생기는 한 가지 바로 단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러한 왕들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요구를 허용해 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은 진리와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 뜻이 온전히 100% 부합하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허용적인 뜻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이 예스하지 않으시는 그 뜻, 그런데 내 마음에 드는 뜻,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요청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러한 뜻을 요청하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과는 부합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인격적으로 우리를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하여 허용적인 뜻을 허락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이것이 바로 그런 경우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왕이시기 때문에 또 다른 왕들을 그들이 요구하는 왕의 제도를 세우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고 요청하는 이 뜻에 의하여 주님께서 그러면 그들에게 허용해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허용적인 뜻 안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해야 되고 우리의 것들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리고 희생과 그리고 어려움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이런 겁니다.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마음이 맞거나 결혼하게 될 때 그 시간 안에서 많은 세월의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저희 어머님도 믿지 않는 신랑 남자와 만나게 되었고 믿지 않는 신랑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 아닌데 그가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을 선택했을 때 가져오는 대가 지불이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그가 그 불신자의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고 그리고 대가 지불을 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물론 결국 자신도 단련되고 성숙하게 됐고 또 남편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게 되었지만 25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대가가 지불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허용적인 뜻이 우리 가운데에 고집하게 되면 그 시간의 대가와 그 시간에 대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왕이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아멘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이 매우 중요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대가 지불하지 말아야 할 그런 것들이, 그러한 흘러가는 것들이, 그런 소비되는 것들이 소비되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직접적으로 따를 수 있는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19절부터 마지막 22절의 말씀에 이제 드디어 사무엘을 통해서 그 대가 지불에 대한 8가지 내용들을
두 번째 단락에서 백성들에게 건의하고 그들에게 이러한 왕의 제도가 있는데 이 왕의 제도를 너희가 허락하겠냐?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에게 큰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고 그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19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백성들이 충분히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 안에서 그들이 대가지불해야 할 것들을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는 그 왕을 삼고자 하는, 왕을 두고자 하는 열망이 그들 가운데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왕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보면 20절에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왕은 우리 위에 내가 그 왕의 비전과 그 왕의 소원과 그 왕의 뜻을 쫓아서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는 탐욕과 욕망이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왕을 세우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왕, 우리가 기뻐하는 왕,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왕.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우상숭배로 갈 수 있는 위험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많은 2만 명 가까이 따랐던 그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 큰 능력과 그런 기적을 보이는 것을 보고 왕으로 삼고자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한 속셈과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산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러 도망가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왕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따라가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하여 내가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은 자기들의 소원, 자기들을 위해서 싸워줄 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자 하시는 놀라운 믿음은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정부에 대하여 그리고 이 지자체의 리더와 위정자들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와 또 특별히 오늘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를 점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줄 왕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만왕의 왕이시면 그분이 언약이시고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신실한 그 설계가 그분의 계획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그 뜻에 순종하는 주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왕으로 섬기시고 여러분의 소원이 아니라 그분의 소원, 그분의 비전, 그분의 계획이 성취되기를 원하여 나의 삶을 드리고 그분께 순복하는 그런 킹덤, 하나님의 나라, 그러한 영광 가운데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섬기는 왕이시오 여러분이 따라가는 주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왕이시요 주인 되시기를 고백하시고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샬롬. 또 내일 뵙겠습니다.